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참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듯이 찬양, 모든 그 찬양의 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모세의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정말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그 바다를 길을 건너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치 그러한 감격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읽지만은 이건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1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멸했던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 족속들의 가장 강성했던 우두머리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완전히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완전히 멸했던 그 하솔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원수가 숨어져 있던, 아니 죽어져 있던, 잠잠히 있던 원수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치 우리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커져가듯이 이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저 그냥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점점 강성해서 이제는 몸을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커버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멸망을 당했던 그 하솔의 야빈 왕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거하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너무너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900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건 마치
정말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야말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들도 항의할 수 있는 자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세상에 너무나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는 방법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여인이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수에 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인입니다. 그렇죠.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정말 큰 장수를 불러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묻고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하솔의 왕 야빈과 그리고 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보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치 그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하솔의 군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각 지파마다 그 장수들이, 그 용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독립전쟁을 했던 그 나라를 그 하솔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이루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붙여주리니, 아니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니 너희가 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하지요. 여기 보면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9절 20절 말씀,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지금 이 시스라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전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의 시스라의 군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구백성이라고 하는 병거, 철병거가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골짜기에 비를 내리게 되니까 온 땅이 다 진흙 늪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 구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히려 그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다 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또 여기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이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몇몇 지파들, 몇몇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면 좋은데 언제나 거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드보라와 함께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어떤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18절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렇죠. 스불론과 납달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전쟁을 싸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득그득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온 민족들이 다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성읍들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니. 너무 연약한 장막에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도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이 야일이 그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교회의 사역도 그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세력들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움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드보라 사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연약한 두 아낙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